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소리를 자주 듣죠. 그런데 이런 경건 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포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막상 해도 특별한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오래 하면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규칙적인 경건 생활이 주는 놀라운 변화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31장 듣고 올게요. 제31장.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히스기야는 선대 왕 때부터 닫혀있던 성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기적인 제사 업무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그러자 유월절 행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소유의 11조를 정직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헌물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헌물 관리인을 세우고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헌물을 차등 없이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자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됐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말씀으로 바로 서자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의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바로 서면 주변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소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닫힌 성전을 재정비해서 회복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그동안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망가진 우리 몸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읽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적인 경건 생활에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막상 해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읽기는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한다고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느새 살이 빠지고 체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읽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읽기를 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굳건히 서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도 불안해서 예민해지고 마음이 무너졌더라도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하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뚜렷하게 없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용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닫힌 성전을 재정비해서 회복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읽기로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히스기야가 닫힌 성전을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성전인 우리 몸을 회복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성전인 우리 몸을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읽기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